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과 43편, 또 누가복음 15장 11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시편부터 먼저 읽어보시는 시간 가지겠어요. 시편 42장 42장에서 43장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진정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야 하나님 앞에 되었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려 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는 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성소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시겠어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또 교독하실게요. 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네가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지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분포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불러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금 가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차분히 결혼하냐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문이 참 길습니다마는
이 본문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과 은혜와 또 나의 모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회복에 대한 주제가 1강이니까 다음 강이 또 있을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만하라 할 때까지 제가 이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의 소제목은 오늘의 제목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나가. 이 진행형입니다. 맺어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묘하게도 이 시편, 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뺍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복음서 또 하나의 복음서 합쳐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증언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그 유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탕자의 비유를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5장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더 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그렇게 이렇다. 예. 이 포도는 단맛을 내고 익어가고 이 포도가 제대로 된 포도가 되려고 그러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거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엄청 쉽잖아요. 그렇지. 포도가 가지에서 똑 따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포도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포도가 가지에 다 이렇게 달려있으면 막 시커멓게 포도가 말이죠. 알이 그 가나안 땅, 젓가 뿌려놓는 그 가나안 땅의 포도는 막 이거만 하거든요. 우리 여기 포도, 요만한 포도하고 틀립니다. 우리 경기도 제수도에 있는 거기 지역이 시흥인데요. 거기는 포도를 많이 나오는 고장이라 그래요. 근데 포도 농사 많이 지어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근데 포도가 다들 알 요만하고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이 막 이거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죠. 그런 포도를 비유하여서 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가 이렇게 트실트실하게 잘 크기 위하여서는 가지에 잘 붙어야 된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냐 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왜? 매일 포도를 먹고 매일 포도주를 마시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누구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한테 나는 너와 이렇게 관계를 맺겠어. 자녀가 나는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만큼 이렇게 진하게 하는 부모 자식 간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기에 가장 버금가는 그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버금가는 관계를 주로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사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 역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내가 너와 이런 관계를 나는 맺고 싶다라고 이 자비에 대하여 이 긍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분해를 하면 시편 42편 43편을 분해하면 이 다윗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쫓기죠. 또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쫓기죠. 형들에게 미움받죠. 네. 또 참 선한 일을 해놓고도 못했다고 막 책망받죠. 나가서 전쟁 이기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시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러한 다윗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 시편에 아까 뼈를 깎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뼈를 깎는 그 아픔에 여러분 이 관절이 아픈 거는 뼈 아픈 거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골절이 돼버리면 이 고통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제 세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 번이라는 시련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련 미지 시련이라는 거기서 이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 대퇴부가 골절이 됐거든요. 대퇴부 다른 데 골절도 아프지만 대퇴부 골절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도 오늘 그 뼈를 깎는 아픔을 내가 겪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아픔을 말하면서 그 아픔이 너무 극도를 바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가?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 불안함과 거기에 따르는 낭망이 오는 거죠. 그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42장, 43장에 계속 시편에서 주변을 보지 말라. 저 너를 미워하는 사울 왕을 보지 말라. 주변 사람들을 보지 말라. 너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나를 바라라. 나를 쳐다봐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보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이 42편, 43편 두 편에서는 뭐예요?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자, 누가복음 15장을 분해하면 양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예수님은 막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찾고 나니까 복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더라라고 이제 100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또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드라마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돈입니다. 그 드라마크를 잃어버린 드라마크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저 장롱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구석을 다 쳐다보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드라마크 하나를 찾은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을 잊어버렸으면 핸드폰은 옆에 사람 전화 빌려가지고 디디디 누르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드라마크는 가만히 있어요.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디로 굴러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아노도 드러내야 되고 저 책상이가 장롱이고 뭐 다 드러내야만이 드라마크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거 찾으려면 이 집이라면 온 집안이 홀가닥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뒤지고 찾아서 저기 구석에 드라마크를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 여자가 기뻐서 이웃을 초청하여 무엇을 하더라? 잔치를 배설하더라.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의 비유도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서 괜찮아요. 양 99마리는 아버지 곁에 있어서 괜찮아요. 목동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 나간 아들, 이 집 나간 양, 나간 아들이 이게 걱정이요. 자식이 열이 있다면 손가락 물어서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요. 잘 지 알아서 지 일 다 하고 그런 애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늘 말씀 피고 어디서 사고 치고 들어오고 또 내일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자식은 이 부모의 마음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보셨습니까? 그 연약한 자식에 대하여서. 그러한 아버지가 한날은 대문밭을 탁 나가는데 저 멀리서 눈에 익은 웬 사람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상거에 온 아들 알아보고 말이죠. 이 하인들한테 옷을 가져오라, 신발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라는 걸 알아채고 이제 줄 거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위에 가 있을 때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가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제일 말썽 안 피운 애가 지금 이게 제일 말썽 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한 번씩 전화하면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밥 먹었냐?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냐, 조선천지.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안에서 뭐 그렇게 물어보냐, 이제 이거지. 엄마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뭐 시답잖게 그런 거 물어보냐고. 이런 마음이 저는. 그러니까, 아유, 밥 못 먹겠어요. 왜 전했어요? 요렇게 아주 냉정하게. 네. 또 전화하면은 쌀 있냐? 요렇게 전화한다니까. 네. 아, 쌀이 없을까? 또 한 번씩 전화하면 거기 뭐 전도사님 없냐? 이래 얘기한다니까. 또 전도사라도 만나서 시집을 가라 이 뜻이거든요. 참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그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만 아프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을 끊어야 되니까. 혈육간 애정을 끊는다고 말이죠. 상처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아들을 이제 찾았어요. 93년도 저희 어머니가 올라와서 사경회를 참석하고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난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상적인 거로 가고 있다 이걸 알게 되었다 이 뜻이죠. 직접 들어본 거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제 찾아서 만나서 뭐 합니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거기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이 당대의 옷, 신발, 예? 가락지 이 송아지 잡는 것은 최고의 부잣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삼성같이 저리 부잣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웬만한 부자면은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그 당대에는 삼성의 뭐 사장이나 거기 그 뭐 이 뭐죠 이름 뭐죠 그 사람 그분 이 뭐지 이용 야 이재용 그분 같은 부자들이나 옷 입고 신발 신고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준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비교하면 그래야 우리가 감이 오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막 이 옷과 신발과 가락지 끼우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옷 해주고 신발 사주고 또 가락지 끼워주고 또 이 송아지 조금 맛있는 음식 사주면 최고의 대접 아니겠어요? 최고의 뭐예요? 잔치가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PPT에 제가 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뭡니까? 찾을 때에 반드시 뭘 얻어요? 잔치를 베풀어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면 반드시 잔치를 베풀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아들에게 베풀한 이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신다. 그러니 아버지께 돌아오시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안 계시는 데서 어찌할꼬 내가 돼지 지엄 열매 먹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이제 아직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 부모가 어찌 자식이 어찌 아버지를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자 아버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부자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이거 뭐야 지엄 열매 그 이스라엘은 돼지가 먹는 열매가 지엄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여행 갔다 오면 반드시 지엄 열매를 사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 맛있게 이래 해가지고 달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더라고요. 그 지엄 열매. 우리도 봤잖아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신을 것도 많고 부자고 삼성같이 부자인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이 사람이 부자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나는 아직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부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복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했고, 잃어버린 드라마크를 잃어버렸을 때도 잔치를 배설했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셔요? 잔치를 배설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첩첩이 산중과 같은 이 문제를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듯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이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고통을 주셨어요. 저는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다른 거 뭐 특별히 뭐 그런 고통 받을 게 없고, 저는 주로 물질적인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다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늘 제가 봉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 아니면 저를 연단할 뭐가 없어요. 꾸르치가 없어요. 싱글이니까 뭐 남녀 문제로 좀 연단을 해야 되는데 남녀 문제로 연단할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없잖아요. 제가 사람 관계로 뭐 나쁘게 할 일도 없고 나쁜 짓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공부를 하고 제가 올라갈 생각을 다 마음을 먹고 나니까 씻은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 때도 누구 집에를 간다라는 것도 예약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싹 또 집이랑 거랑 다 준비해 놓으셨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그걸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쭉 그 둘째 아들 불평까지 32절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예술가들, 수많은 문학가들, 수많은 성직자들, 수많은 성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성구가 이 성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다 많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 이분도 이 본문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책을 쓰면서도 많이 인용한 그러한 성구가 되고, 일본의 그 도호쿠대 명예교수라는 그 미야타 미츠오라는 그러는 이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정리한 책은 탕자의 정신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정신사라는 이 이제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역사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정신을 고찰하는 역사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단어가요? 이 정신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이 정신사라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 15장 여기에다가 접목하여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그 어떤 역사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을 거기에서 빼낸 거예요. 이 미야타 미초라는 이 작가가, 이 작가의 문학 작가니까 상당히 섬세하고 그 보는 관점이 그냥 읽고 넘어갈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를 확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그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재적인 정신력, 그렇죠? 이 내재되어진 정신, 그것은 인류 역사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이 그 정신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정신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 탕자의 정신사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의 그 철학가라든가 문학가들에게 읽히고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 읽혀서 이 정신에 대한 새로운 힘을 부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저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에게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고, 이 미야타 미츠오라는 이 사람은 그래도 인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학가라는 얘기죠.
톨스토이와 같은 하나의 문학가라면 상당히 인생사에서 상위적인 사람이고 정신세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는 이 내재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인간을 힘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그 내재의 정신적인 힘, 그런 것이 이 본문 속에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속에 꽉 채워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는 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발 신기고 옷도 입히고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끼워주는, 이거는 잔치에서 대표적인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잔치라는 단어를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 안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주겠다, 내지는 너가 나를 찾으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당장에 먹는 것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신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아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미 벌써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속성 공부할 때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편재하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모든 걸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반복적인 이 단어에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이 아버지다. 드라마카를 찾는 여자, 또 양을 찾는 목동,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카를 찾는 여자는 왜 이렇게 온 집에 있는 가구를 드러내면서 돈 드라마카 그거 얼마 되지 않은 거 찾고 난리야. 한 드라마크는 돈이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우리 한국 돈으로 따져도. 네. 지금 뭐 달러는 뭐 그대로 있지만은 엔화가 엄청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스쳐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돈 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드라마크에. 한 드라마크에. 그걸 왜 찾냔 말이죠. 이 가치 없는 인생을 왜 찾냔 말이에요. 왜 찾아. 나같이 가치 없는 인생, 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돈이 있습니까? 뭐 유능합니까? 뭐 지위가 있습니까? 뭐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렇게 저를 찾으시는지 주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신사라는 이 위대한 이 역사를 형성할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신사는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거기서 뽑아냈어요. 이 작가는. 거기서 뽑아내어서 우리에게 뭘 시사해주고 있냐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새롭게 돌아가는 것을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나 잃어버린 내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을 우리 인생 중앙에 딱 세워놓으시고,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이 프로젝트를 저와 여러분 인생에 딱 세워놓으시고 한복판에 새로운 현실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겠다. 나 너를 이렇게 찾고 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렘브란트라는 이분은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린,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니까 네덜란드 화가예요. 네덜란드 화가.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면 한 폭의 그림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의 정신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잖아요. 재주가 있으니 자기가 그림 쪽으로 가겠다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 군대를 가 있는데, 기도를 제가 그렇게 해요. 아버지, 이 아이에게 주신 이 재주를 복음에게 연결해서 이 재주가 복음을 통하여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면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 그림이 1663년에서 1669년에 출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00년대와 1600년대 이 사이는 그 시대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렇죠? 가톨릭이 부패하고 개신교가 뛰어나오면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큰 어떤 하나의 단체가 세워지면서 막 서로 굉장히 혼란 시대에, 또는 많은 성직자들이 부패되어진 그 시대에 이 그림을 딱 출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은 수많은 인생들의 고뇌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찾고 찾은 아버지를 만난 장면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제 탕자는 아버지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탕자를 이렇게 등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의 등은 보면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탕자의 등은 글씨를 읽으려고 하면 무슨 만장하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제가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비하면 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 주변에 이렇게 제 형제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 수가성 여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지금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 가수 심수봉 씨라는 분은 제가 노래를 막 잘 듣고 그렇지는 않는데, 그분이 그 박정희 시회 때 같이 있었던 분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음성을 보면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올 만한, 교회 시대에 딱 한 사람 나올 만한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안을 보니까 아버지 쪽이 전부 다 인간문화재, 판소리 그 문화하는 문화재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목소리에 특이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인생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태어날 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한 20살 가까이 어린 나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차이가 나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웃 아버지가 너무 딸을 핍박을 해서 엄마가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살으면서, 그 옛날에 혼자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이제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가수가 될 생각은 안 했지만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정을 겪으면서 이제 가수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분으로서는 대학 가요제인가 뭐 거기서 1등인가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하는 과정을 쭉 진행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그 장소, 거기에서 이제 인생이 또 한 번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불려다니고 조소받으러, 또 그것이 이제 될 때 약 한 4년 동안은 이 뭐 노래 같은 이런 거 못하고, 그래서 밤업소 같은 데가 노래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3번을 결혼을 했더만,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한 번만 하지 2번 왜 했을까?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분도. 하지만 그 현실은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했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은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가서 백만송이를 나눠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와라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백만송이를 나눠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참 세상의 어떤 그런 뭐 트로트 그런 노래이기는 하지만 가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가사를 하게 됐냐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작시 작곡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 인생사를 그려내는 그 탕자의 등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에 물론 뭐 나달나달 떨어진 옷도 있지만은 그 등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아버지의 그 손을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 등에는 이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들의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네. 참 저는 가족 중에 저는 네 사람의 가족 중에 제가 제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보면은 제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 이 정신세계가 맞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예? 남편하고 이 정신세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을 이제 가정사를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정말로 인생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구타하는 남편에 술을 많이 먹고 늘 고통을 주는 남편에 그것을 다 이렇게 막 정신력이 또 강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겨내서 살긴 하지만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상처도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겠냐라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인생은 그보다 더한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을 3번 한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 번도 고통스러운데 3번이나 하였으니 헤어질 때마다 마음이 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칼로다가 헤집고 뭐 이런 낫으로다가 헤집은 거기에 또 상처 헤집은 거 또 상처 그게 인생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파란만장한 5번 결혼하여도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게 만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던져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이 여인은 가는 데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탕자의 비유에서는 몸미가 돌아온 그 아들, 그 등에는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그려져 있는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산 벼락에서 제가 옛날에는 산을 많이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녔는데 설악산 가면 공룡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룡봉. 거기는 산이 진짜 이렇게 막 생겼어요. 예? 빼쭉. 거기를 등반을 했어요. 겨울에. 정신 나갔지. 그런데요, 진짜 그 산에서 말이죠. 발만 한번 잘못 이래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렇게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양을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떨어질 줄 모르는 그 양을 끌어올리는 그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저는 참 이 결혼을 했으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억천만 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겪지는 못했지만 3번 결혼한 사람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5번 결혼했지만 남편이 없는 수가성 여인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자기가 사마리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멸시천대 받고 유대인들에게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전쟁이 뭐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전쟁. 명나라에서 치고 내려온 전쟁, 인조반전이죠. 그 전쟁 때 중국 그 명나라에서 이 조선에 있는 여자들을 다 끌고 중국으로 가서 이모혼란, 예. 그 이제 첩으로 하고 아니면은 뭐 하인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끌려간 여자들은 다 대갓집 여자들 만화님들이고 교수들인데 끌려가서 첩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풀려가지고 거기서 여자들이 다 나왔어요. 조선 땅으로. 나왔을 때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에게 화양년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 화양년. 그거는 욕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욕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래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면서 강에 빠져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많이 죽었는데도 그 조선에 들어온 그 여자들에게 그렇게 멸시천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양년이라는 그런 욕을 했답니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나갔냐? 끌려갔지. 응? 이게 인간사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디 자비가 있고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가 갔습니까? 끌려간 거지. 그 끌려갔지. 예? 일본 그 무슨 데요? 정신대 거기에 끌려갔지. 예? 끌려갔지. 아,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아. 자살해버려. 나는 거기서 못 살아. 예? 제가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설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죽어요. 저는 자살해버려요. 안 살아. 못 살아. 못 견뎌. 돌아버려요.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가 그 사람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나와서.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무엇을 잡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뜻이에요. 무엇을 잡으시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호의호식 하실랍니까? 호의해석 해봐야 새끼 밥이요. 다른 사람 신는 신발보다 조금 좋은 신발 신은 거요. 예? 무엇이 인생에 그렇게 뭐 매달릴 게 뭐가 있습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이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뭐예요? 벌레다. 버러지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 똥이다 이거요. 똥이다. 차라리 똥이 덜 더럽지. 주님이 그러셨죠. 뒤로 나가는 것은 안 더럽다.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이효령 박사 이런 분들도 뭔가를 깨달은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지성인 중에 1인자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고는 이런 위대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네. 자기가 살아오면서 물질, 재능, 지식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 뜻이에요. 제대로 깨달은 분이죠. 이 미야타 미치오라는 이 작가도 제대로 깨달은 분이죠. 네. 여러분 약간 정신세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세계는 무슨 잘 먹어서 또 아니에요. 비한내 신부님 같은 사람은 다 떨어진 옷을 입었는데 정신세계는 삼청천에 가 있어. 삼청천에 가 있어. 그 30년 동안 맨발로다가 신도림역에서 공간의 성자 아니겠어요? 신도림역에서 최춘순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여기다 문구를 하고 말이죠. 진짜 유관순 가짜 이렇게 하면서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하시는 이 사람의 정신, 이번의 정신세계는 천국의 삼청천에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남편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예수님을 좀 만나죠. 왜 저렇게 못 만나나 아직까지. 두들겨 패고 말이지. 술 먹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거 살아낸 것은 정신력인데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두들겨 패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엄마를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엄마 때리는 걸 아버지가. 그러고는 이 사람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리잖아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영혼을 지옥으로. 자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원래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주제인데 이 주제는 새벽에 나온 거예요. 뭐냐 아침에 제가 이제 딱 자고 잠에서 딱 깨면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 막 걱정부터 떠올라. 주여 어떡하지? 그거부터 떠오르면 막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떠올랐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딱 떠오르는 느낌이 그 프렌시코 수도에 가면은 모자 있는 이 망토 같은 수도복이 있잖아요. 그 수도복 같은 수도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턱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쭉 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거의 거지 같은 그런 형식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하면서 가만히 이제 주님 이게 뭘까요 하고 이제 해보니까 수도사가 죽은 영혼인데 중간연계에서 떠도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연계 수도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간연계에서 떠돌았다는 건 수도 생활을 하다가 잘못 수도 생활 해가지고 지금 중간연계에 떠도는 그런 영혼이에요. 예. 마음의 생각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아버지 빨리 상층부에 올라가서 연단받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제 마음이 온유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이 생각이 저에게서 속히 지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떠도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윗길로 간 것 같아. 저는 그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생각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수도 생활을 잘 못했거나 내지는 실패했거나 하니까 이렇게 중간 영역에 이 물질에 떠돌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까 이 영혼을 이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유형의 지식이 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혼자 되는 하나님은 정말 온유함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온유함에 대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어둠도 물러나게 하시고 하니까 어제 그런 기도를 좀 했거든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심령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음 열매를 먹는 우리 인생에게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찾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이 조건이 안 됩니다. 저를 하인으로 해주세요. 이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였을 때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다윗 시편 42장 43편에 낭망하지 말라 다윗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낭망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죠? 또 잔치를 내가 너를 위하여 배설해 주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요?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395장 찬양 펴셔요. 이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죄짓지 말라. 또 친구를 잘 선택하라 그랬어요. 친구를 잘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그렇죠? 또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라. 주님을 위하여 너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하나의 티끌 하나에도 나는 기억을 하고 너에게 상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친구를 잘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일이 생기시고 또한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395장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는 조심하라.